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참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졸업생 자매님들 여러분들이 나갈 때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져서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참 저희 이제 선한 사마리아원이 이제 설립된 목적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주님 나라에서 같이 복락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제 축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그 자의적으로 침례를 또 받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또한 사탄에게 선언했던 이 신앙의 고백들이 이제 삶을 통해서 이제 증명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예배로 연결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으니까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자매님들이 한 절을 읽고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씌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보스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나요 너희는 다 이르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제 이 얘기는 주님이 그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변론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주님 마침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 있었던 일은 지난 시간에 22장에 있었던 그 일들을 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공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시험을 했었고 특히 이제 악랄한 그런 그 질문들을 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주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제 그 막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했지만 그 일들이 실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누구한테 이 백성들은 충성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동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들이 이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지만 정말 로마를 위해서 살고 싶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로마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그분을 섬기는 그 모습들은 정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자신이 이제 되물으시면서 여태까지 질문 받으셨던 그분이 이제 다시 물으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주님의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성경은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고 또한 책망을 받고 또한 바르게 인도받는 그런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계시하고 싶었던 그것이 단순하게 이 메시아라는 그런 다윗의 자손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 자체가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났을 뿐만 아니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혈통에서 찾고 있었을 때 정말 그 하늘의 메시아, 하늘에서 온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 앞에서 질문을 하시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누구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참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시발점이 바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일부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멸망 가운데 빠졌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23장을 통해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경고의 말씀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선제들 통해서 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들이 그 추상과 같은 그런 아주 너무나 무섭고 그런 말씀들 이상으로 굉장히 무서운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때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때는 하나님 자체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영광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경고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정말 누구를 본받아야 했을까요? 참 이 바리새인들은 참 요즘에 말하고 있는 경건주의자들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 오시기 이제 그 몇 세기 전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굉장히 그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요. 이제 셀레쿠스가 이제 그 애굽을 치러 내려오면서 한번 십슬림을 당하고 그리고 또 애굽이 또 올라가면서 같이 전쟁을 치르면서 또 십슬림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왕들이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배상금을 또 지불을 해야 됐었고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몇백 년 동안의 그 헬라 문화의 영향권 안에 있었을 때 그 세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부단히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동안 이제 하스몬 왕조가 들어섰을 때, 잠깐 동안 완전한 독립을 이뤘을 때, 그 왕조가 이제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이제 함께 하려고 경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극히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직은 특별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직책이기 때문에 겸할 수 없죠. 왕이 겸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반대해서 그 왕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메시지를 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은 아주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600명을 이제 처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헬라 문화의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우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반대하면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이 참 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백성들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었어요. 자, 이제 586년도에 이제 유다가 망했잖아요. 1차 침공을 당하고 605년에 2차 침공을 당하면서 그때 누가 붙들려갔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많은 귀족들이 붙들려갔어요. 597년에는 누가 붙들려갔나요? 에스겔과 그리고 많은 만여 명의 그런 기술자들이 싹 붙들려갔어요. 그리고 3차 침공이 있을 때는 586년에는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는 남아있는 사람들 거의 없었어요. 정말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포도원을 지키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어떻습니까? 516년도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들이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생각하고 연구하고 우리들이 왜 이런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런 그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가?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발 강가에서 문화를 파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했고, 그러면서 학자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써진 것이 열왕기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예.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이제 그 곳에서 이제 옮겨져서 바벨론으로 옮겨갔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사야서 그리고 에레미야서를 보면 이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후원부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지만 이제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것을 이제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그들이 그것을 콧방귀도 뀌지 않았죠. 자, 어떻습니까? 예. 이제 에레미야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경고하는 그것을 듣기 싫어서 어떤 왕은 그 칼로 그 성경을 푹 찢어서 살짝 이제 푹 찢어가지고 그것을 그 불에다가 던져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자, 이제 어떻습니까? 예, 요시야 왕이 이제 마지막에 개혁을 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무기토에서 전사를 하게 되잖아요. 더 이상 이제 그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왕위에 올랐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에 히드기야는 이제 눈이 뽑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 아들들은 완전히 다 죽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들에게서 어떤 것도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정말 그 주님이 보내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제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라고 했던 그런 체계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보내셨던 이 선지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학자들은 연구를 했어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됐는가? 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죄악 때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멸망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좀 더 많은 집, 그리고 많은 재물, 그리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썼어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산 위에서 바알을 섬겼어요. 그리고 성전에 내려서 또 하나님도 섬겼어요. 자, 오늘의 문화하고 별 다를 게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가서 고생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자, 그 이후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어요. 돌아오고 나서 이 부분에서 아주 철저했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그 중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제 헬라 문화가 계속 몇백 년 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헬라 문화가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막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계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더 이제 잘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의 바리새인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맹점이 뭐냐면 너무 이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율법을 이제 사람의 것으로 이제 바꾸고 그것들을 하나 너무 이제 엄격하게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이 율법이 주신 뜻에 다른 그런 전통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시대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가 돌아왔어요. 과연 그 이전에 처음에 시작했던 이 바리새인과 지금의 바리새인들은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을 갖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얼마 정도면 타락할 수 있을까요? 불과 한 세기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1세대는 지금 한국에 들어온 1세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저기 지금 1세대들은 거의 다 80, 70, 80 이렇게 90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죠? 불과 한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도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이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타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득을 위해서 자기 삶의 방향을 조금씩 틀었던 결과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임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모임이 결국은 변질되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것은 마음을 이제 고쳐먹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권력과 결탁하면서
그리고 많은 존경을 받으면서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한 애착이 더 커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놓고 싶지 않았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이 율법의 정신, 이것들은 겉모습만 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나왔던 이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참 생각됐던 부분들이 뭐냐면, 주님은 굉장히 그 정신을 잃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는 정말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의로움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나요? 바리새인과 인간보다 더 낫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로움의 표준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자, 이제 그 이면을 보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본래의 뜻은 이제 그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그 의로움은 세상이 다 알아주는 것이었고 존경의 대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 사람들이 정말 이제 주님 말씀을 떠나서 이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제 마음을 다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정말 돌이킬 것을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고, 앞에서 정말 그 메시아가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멸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제 주님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과정들을 다 겪어가면서 이제 22장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 달리시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자신을 드러내고 정말 알아주기 원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제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아주 독하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정말 독하게 얘기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말씀을 이제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들을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의 그 갈 방향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설정을 해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올바로 이제 분별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막아서는 그런 일들을 해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갖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어디에 사용을 했냐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그릇된 길로 가는 데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천국 가는 열쇠를 들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그 천국 가는 열쇠를 백성들에게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들 자신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릇된 열쇠를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조상의 유전된 것을 잘 지키면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주장했던 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 주장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안 지킬까 하는 그런 의문점들을 그들은 지울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못 분별을 한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이 보는 시각이 이제 이미 흐려져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제 잘못된 열쇠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 열쇠를 들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자신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열쇠인 것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백성들과 그리고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이 삶의 패턴과 그리고 어떤 형식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그 표시들을 과장돼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지표인 것으로 잘못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정신이 빠진, 진정한 정신이 빠진 이 겉 형식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여기 7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화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을 배제하는 이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파괴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만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잘못 분별하고 있는 이 주객 전도가 되었다고 하는 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외식을 강조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정말 겉으로는 이제 훌륭하게 보이지만 겉은 이미 썩어져서 무덤과 같은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왜 이렇게 강하게 외식이 그렇게 큰 죄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 정신이 빠져 있는 형식은 너무나 주님이 역겨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핵심을 갖고 이 알맹이를 제대로 갖고 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이제 지적하면서 이제 그들의 죄의 대가가 다 이제 자신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제 사회 지도층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날이 이제 멀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멸망을 이제 선포하는 것들이 이제 23장 마지막에 그것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37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 그 일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둘러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더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전에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했던 그 인간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했던 것을 똑같이 내가 했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행하는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움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서 거룩한 이 모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침례라는 그런 그것을 통해서 순종을 주님께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도록 참 격려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추억하면서 주님 오실 날들을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 정신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근데 그리고서 침례받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만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다. 근데 그 가운데서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우리의 것은 정말 무엇이 남은 것인가?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이 과연 지금 우리한테 맞는 얘기일까? 그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바리새인처럼 정말 악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경고할 만한 그런 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지나칠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와 우리 삶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 이제 그 참 좋은 날이잖아요, 그죠? 우리 졸업생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정말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하는 고민들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 자매님들이 정말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동일하게 우리 이제 졸업생 우리 친구들 형제자매님들 동일하게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침례를 받았던 거 그리고 만찬 예배에 참여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우리는 아무 쓸데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님이 너무나 무서운 말씀들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동문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참 이 모습들이 이제 에스겔서 11장에 나오는 정말 그 성전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그 산에 그 성전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하고 닮지 않았는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이제 알맹이 없는 그런 삶은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들도 하고 그리고 또 봉사도 잘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헌금을 통해서 또한 건축을 돕고 또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했던 이 말씀들을 이제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때입니다. 정말 그 임재가 떠난 이 삶이 이 성전이 얼마나 그 공허하고 그리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전인 우리에 대해서 떠나시진 않지만 우리가 그 임재를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또한 굉장히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기 우리 졸업생 친구들과 우리 남사교회 형제 자매님들 정말 마음속에 알맹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